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복의 근원이죠. 오늘 우리는 마음의 갑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역경의 세월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우왕좌왕 어떻게 앞길을 내가 헤쳐나갈까 고민하거나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다잡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 인생 많은 변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 또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에게 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네, 여기서 같은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역경을 당하실 때에 참 그 역경과 고난 길에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 나가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은 히랍의 전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떻게 마음을 무장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르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무장하셨는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아픈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막 찔리거나 그다음에 다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보호 장구를 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요. 그 날카로운 그 도구를 다루다가 야, 내가 장갑 끼기를 참 잘했다. 안 그랬으면은 손이 베일 텐데 장갑이 나를 도와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다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아픔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무장하셨는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무장시킨 것입니다. 다시 되잡고 또 되잡고 또 되잡아서 자신의 마음이 마치 갑옷으로 엮여진 그러한 그리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이 신체를 뚫을 수 없도록 하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무장시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빈 몸으로 마음이 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단과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모 방송국에서 국문학자이면서 시인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은 공기와 같아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뭐 형상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은 칼로 가르든 불을 지르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공기처럼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형체가 없는 공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것뿐이죠. 그래서 최소한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양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형상을 다치지 않게끔 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고 보호장구를 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합니다. 또 이 용접을 하는 사람은 꼭 이 용접의 그 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보호장구가 있습니다. 그걸 끼고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눈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장구를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자. 오늘 여러분 다 이 장구를 다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악에 여러분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 죄를 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공격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그것을 무기로 해서 공격하여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는 이상하게 복병과 같아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죄는 시작은 거미줄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은 배를 묶는 밧줄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단히 묶어서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죄가 하고 있다고 이 유대인의 탈무드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사회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죄악의 실체들이 드러나는 그 직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아직도 죄를 품고 있다면 숨겨질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요,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과속으로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속 딱지를 이제 띄기 위해서 그 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자에게 그랬습니다. 과속입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자기 변명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경찰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술을 한 잔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제가 속도가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 남편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이고 제 남편은 무면허라 이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서 술을 한 잔 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 추가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야 이놈들아 그것 봐라. 훔친 차를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경찰관이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고구마 줄기와 같이 한번 캐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악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죄는 묶어서 그 죄를 자꾸 드러내어 자기를 몰락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내 죄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죄악이란 판단이 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누가 우리 좀 이렇게 불법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 나중에 잘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내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를 몰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두 가지를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으로 족한 줄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지 못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나타났던 우리의 모습들, 음란했던, 정욕적이었던, 술 취했던, 방탕했던, 향락주의적이었던,
또한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런 모습은 지나간 과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의 모습을 다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다시 이 쓰레기를 담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렸다면, 깨끗하게 씻었다면 다시 담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박질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라는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다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때를 지어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막 달리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럿이서 마치 마라톤과 같이 때를 지어 달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끔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던 그 길로 똑같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레이스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는 경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멸망으로 가는 레이스였다면 이제는 생명으로 가는 레이스요, 구원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의 레이스, 우리 인생의 다른 박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밖만 벗어나면 이 신앙의 레이스를 달리던 사람이 다시금 인생 이 세상의 레이스로 다시 가서 거기서 희낙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직장생활,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 자체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한 조롱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 손해보지. 그렇게 살아봐. 뭐 잘 될 게 있어? 예수 믿고 뭐 달라진 게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사생애를 살 때 사람들은 그저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고 같이 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실 때 정치인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들이 종려나무를 펴고 옷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로마의 정부를 몰아낼 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길에서는 호산나 했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걸으실 때,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많은 군중들과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박받은 죄악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정말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 때에 주께서 걸으신 길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천국의 길을 걸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교회 나오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또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자기 개발이나 돈이나 벌지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받으신 이러한 조롱과 비슷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가문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예요.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받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 총독과 또 왕들의 신분을 받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때는 이 포승줄에 매여 있는 죄인의 형태로 그들 앞에 섰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예비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변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베스도가 소리를 질러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아, 너는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책망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180도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쳐도 360도 미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반쯤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미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사명에 정말로 마음을 다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조롱과 핍박을 받지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성급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삶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로마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음주 문화, 술을 마시는 문화를 즐겼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욕 문화가 그때는 더 발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무슨 문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욕 문화가 비슷한 문화가. 그러나 이러한 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보니까 음침한 데 가서 피와 살을 먹는 식인의 모습을 하였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학자들 생각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지만 그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떡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요. 그리고 나눠주는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줄 알고 식인종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픈도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16년 동안 세계 제1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이 이제 열리면은 우리나라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수단도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북한이라는 거예요. 북한. 여러분 통일되고 만약에 북한이 자기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그 체제가 정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끝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수용소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요, 지금 인권 얘기하는데 북한은 사치에 불과해요. 정부가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강제 수용소, 중노동 수용소에서 영하 35도의 추위를 참아내야 되고 각종 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임신을 하면요, 태아를 발로 밟아서 죽이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게 고문을 당해도 아이를 낳잖아요. 산모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죽여요. 그게 북한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짓들을 합니까? 그들의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아편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더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롱받고 핍박받아도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역전됩니다. 오늘 5절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이상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들이 변명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순교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심판받아 죽음에 나서게 되지만은, 그렇죠, 사람들이 칼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 육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될 것이다. 심판은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품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갑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활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이렇게 갑옷으로 삼으려면요, 첫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죄악,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내라 그랬죠. 그리고 죄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죄악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생활의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갑옷을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10절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마디로 그 습관을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식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보통 보면 우리 밖에서 일할 때 보면 자기 분야에 따라 한 가지 일만 하잖아요. 청소하시는 분 청소하고, 뭐 관리하시는 분 관리를 하고, 또 뭐 다른 일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청지기. 자,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청지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청지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 한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봉사의 청지기. 네. 그리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이러한 봉사하는 삶,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게 맡겨주신 대로 내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합니다. 이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기에 주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그 마음을 여러분 다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소유물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직장을 따라갑니다. 네, 진짜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탈무드에 대한 예를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랍비의 집에 개가 있었는데요. 개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늙은 개가 있고 하나는 젊은 개가 있었습니다. 젊은 개는 자기의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개가 꼬리를 물려고 하면 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 수 없으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지쳐서 팍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늙은 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자네처럼 그랬었네.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네.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면 그 꼬리가 나를 따라와 주었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도 건강도 능력도 형통도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마치 무지개를 따라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가면 멀어지고 또 멀어지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거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숨겨두면 다 자기 것 같지만 언젠간 다 드러나잖아요. 네? 다스가 누구 것이냐? 맨날 질문하면서 그랬는데 아니라고. 절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검찰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집에 우리 남편들 비자금 숨겨두면 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숨겨두고 자기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할 때 보면 다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면 행복도 건강도 능력도 형통도 다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이 내게 큰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다 받았죠. 그 부모님은 누구에게로 받았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달란트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이 입에 금수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나 다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돼지의 진주 목걸이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주의 영광 위해서 마치 왕관의 보석과 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믿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무장하여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남기고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은 지나간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홀이라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다 주님께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음받아 주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삶의 길,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